오늘 제목은요, 대면 비대면 예배.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의 이게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혼란이냐면은 대면 예배가 맞느냐, 비대면 예배가 맞느냐, 안 맞느냐, 맞다 안 맞다, 이런 지금 혼란이 있어요. 어제도 안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 그래요. 비대면 에서 안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들이 한 30% 40%는 아직 대면 예배로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성도들이 지금 혼란에 있어요. 비대면 대면 예배에게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뭐가 맞다 안 맞다 지금 이런 문제 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올바른 예배 속에서 가야 되잖아요. 또 내가 사는 그날까지 올바른 예배 속에 살다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 멤버인 여러분이라도 대면 예배, 비대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내가 예배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대면 예배를 한번 이해합시다. 대면 예배. 이 대면 예배를 이해하려면요, 뭘 이해하냐면 공동체를 이해해야 돼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해 못하면 대면 예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공동체의 흐름이 나옵니다. 성막 공동체, 성막 공동체, 그리고 성전 공동체, 이 흐름이 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대면 제사를 한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대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잖아요. 이 흐름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첫째는 사람과 단절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들키면은 어떠냐,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말 안 들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 상황이에요. 뭐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안 드렸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야, 이거 죽으니까 우리 모이지 마.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죽어도 괜찮아. 그러고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그럼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 세상에 두셨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 가정 가지고는 세계 복음 못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 한 명 300만 원씩 그 사례비를 줄 수 있어요? 선교비를 줄 수 있어요? 매달? 줄 수 없어요.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것만 합니까? 모든 필요한 선교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할 과연 힘이 있냔 말이에요. 개인이나 가정들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오고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해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이요. 사탄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요. 이 세계복음화를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사탄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무너뜨렸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알잖아요. 에덴 공동체. 에덴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속여서. 이게 사단의 첫 번째 공동체 무너뜨리는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사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여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잖아요. 어떻게 무너뜨리죠? 언약을 놓치게 해서 노예되게 만들어요. 포로되게 만들어요. 속국되게 만들어요. 뭡니까?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를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사단은 죽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정의 복음의 가정의 공동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무너뜨리려고 해요.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죠.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요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미 여러분 유럽 교회는요 사실 유럽 교회 공동체는요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유럽 교회 공동체는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당은 예술적으로 잘 남아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노인 양반들, 곧 돌아가실 양반들. 그것도 몇 명. 그런 수준이고 아예 문을 닫은 교회도 많고요. 유럽은 정말 위기가 아니라 그냥 파산이에요. 파산. 교회 공동체의 파산. 지금 미국 교회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제가 가본 세계에 모르는 성도 목사들이 모르는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긍정적인 설교를 하는 모든 목사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희망 설교 원조되는 그 목사님이
교회가 가보니까 참 대단해요. 너무 크고 높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교회예요. 지금 그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갔잖아요. 아니 다 무너져요. 수십만 모이는 교회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 교회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미국의 큰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미국의 교회 공동체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미국 땅에 사탄 처치, 사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3단체가 미는 사탄 교회. 이 지금 심각하죠. 끊임없이 지금 미국은 알게 모르게 재앙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의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냐?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공동체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그래서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공동체를 무너뜨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미 그 성경은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25절 다시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자꾸 모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성도들 자체도 안 모이려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익숙해져서 전문화가 돼버렸어요. 야야 안 와요.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비대면 예배가 고착화 돼버렸어요. 그런 성도가 돼버렸어요.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안 모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지 않는 비대면 예배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에게 권해라는 거예요. 이제 대면 예배로 회복하도록 권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고 모여서 다시 회복하도록 서로 권해라는 거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기서 그날은 뭐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왜냐? 모이는 걸 패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가까울수록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뭐요? 그리하자 그랬어요. 흩어져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즐기지 말고, 습관화시키지 말고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죠. 모임을 패하는 그런 비대면 예배를 좋아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공동체 예배도, 이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성도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른다니까요. 대면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그걸 싫어한다니까. 왜? 그러면 교회가 강해지잖아요.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복음화가 힘이 있어지잖아요. 지금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온 선교사들이 많아요. 한국에. 왜냐? 지원이 안 되니까 많이 돌아왔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약해지니까 선교가 중단이 되고 흐름이 끊어지고 약화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요, 빨리 대면 비대면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면 예배. 그래서 여러분은 잘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러면 반면에 비대면 예배는 뭐냐 이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 뭐 나쁘게 이 얘기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예배를 좋아하고 즐기고 익숙해졌다, 사탄을 도와주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왜? 사탄이 원하니까. 사탄은 막 흐트러지기를 원하거든요. 어떻게 살아도. 성령은 어떻게 살아도 모이기를 막, 성령 역사에서 모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이라도 비대면 예배를 선호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그걸 즐긴다든지 그거 하면 편해진다든지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비대면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요, 시대 위기, 시대 위기가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재앙이 오잖아요. 시대마다. 여러분, 재앙은요, 시대마다 끊어진 적이 없어요. 시대마다 오는 재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재앙이 왔잖아요. 재앙이 오잖아요. 뭐 이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의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흐름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활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지 그게 원칙은 아니에요. 왜? 시대를 넘어야 되잖아요. 시대의 재앙을 넘어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적용하고 비대면 예배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지 원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비대면 예배는요, 상황이 이기가 올 때 있어요. 상황이 뭡니까?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상황이. 네?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이에요. 모일 수가 없어요. 이때 그러면 예배 안 되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잠시 예배의 흐름을 지속해야 되니까 비대면 예배를요,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자, 때로는요, 국가 위기가 있어요. 국가 위기. 국가 위기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 중에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는 국가가 있어요. 그건 공산주의 국가. 예를 들어서 북한은 지금요, 모여서 드릴 수가 없어요. 북한은. 왜? 공산주의잖아요. 인정을 않잖아요. 발견되면 사형이잖아요. 모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각자 지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숫자가 뭐 흐르는 이 얘기로 40만 명 있다고 하잖아요. 북한에도. 여러분, 공산주의 안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벌써 훨씬 넘은 전에 중국 갔더니요, 많아요. 그 공산주의 중국 안에 숨어 있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 위기 있는 상황이 있는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국가.
이슬람도 인정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인정 않잖아요. 그런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이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지하에서 2명, 3명, 못 모이면 또 1명, 자기라도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적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모일 수 있는데 다 그것이 허락이 되고 모일 수 있는데도 이제는 비대면 예배 이러고 있어 앉으시면 안 되죠. 과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요 비대면의 위험성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위험성.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 드리는 성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여기에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요. 비대면 위험성이 뭐냐면 육신의 편리예요. 비대면 드려보니까 너무 편한 거 육신이. 그냥 새벽에 일어나야지요. 옷 입어야요. 추나 이 겨울에 가야지요.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버스 타가지고 버스 타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할수록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육신 편리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편리.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건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편하고 좋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으로는 약화돼요. 영적 약화가 돼요. 약해집니다. 영적으로는. 육신의 편리는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사실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면 예배는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마음이 담아져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왜냐? 이렇게 40일 집중 세미할 때 여러분 믿음과 마음이 없이는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냐면요. 누가 보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이제 처음에 비대면 드릴 때는 옷도 잘 갈아입고 또 준비도 잘해서 정제사로 책상 앉아서 이렇게 대면 예배처럼 드리다가 이게 서서히 이제 세수도 안 해지고 옷도 그냥 잠자다가 입은 잠옷 입고 이렇게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로 가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이 담아지지 않는, 중심이 담아지지 않는, 그냥 흉내내는 이런 예배로 자꾸 습관화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랩런트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부모를 따라가죠 이제. 그럼 랩런트가 나중에 자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는 그냥 이렇게 빤스만 입고 드리는 것이구나.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로 가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위험성은 뭐냐면요. 이제 상황 논리로 가는 거예요. 상황 논리. 상황 논리. 여러분 상황 논리 신앙은요.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이 상황과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타협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늘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상황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위기를 뛰어넘고 그 순교한 그 사람들은 다 바보 천치입니까? 왜 순교가 있습니까? 순교한 사람은 바보 천치예요. 그 상황에 그냥 타협해서 적당히 편하게 하지 왜 그랬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옛날에는 다 죽는 순교지만 지금은요, 말씀 순교를 하셔야 돼요. 말씀 순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대면 예배예요. 이걸 보세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올바른 성경적인 예배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의 측면에서는 비대면도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라, 그게 완전히 절단하라, 그런 얘기라. 적용하고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그것을 당연시 원칙으로 세워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 왜 교회에 나와야지, 코로나 끝나서. 근데 왜 안 나와요? 30% 40%라고 왜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라도 그걸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비대면 성도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은 칭호가 생겼어요. 비대면 성도가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비대면 성도야, 대면 성도, 이렇게 이름이 이제 지어져 버리는 우스운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안 돼요. 저희들 일본에서 솔직한 말로 이번 자랑이 아니라, 똑같이 일본에서도 코로나 했잖아요. 사실 일본 코로나, 그 일본 사람들은요, 정부에서는 더 세밀하게 그 단속을 해요. 근데 우리는 3년 동안 솔직한 말로, 그것도 은혜죠. 한 번도 무슨 비대면 그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다 대면 예배 드렸어요. 나오는 한 30명이 출석입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이 있으니까 낫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비대면 예배.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막 그걸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았어요. 다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구분. 시대 구분. 시대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대를 구분하면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드리고, 만약에 못 드리면은 그걸 다 적용하고 활용해야죠. 잠시. 그걸 영원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대 구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대면 예배로 원칙을 세워야 돼요. 내가 목사님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떠나서 성경이 하나님이 세운 대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칙을 찾아 회복해야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왜 협조를 해요? 성도가 오히려 이걸로 우리가 사탄의 어떤 그런 공격을 꺾어버려야죠. 무릎 꿇게 말아버려야죠. 왜 협조를 하냐 말이에요. 잘못하면 협조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야 돼. 대면 예배로 이제는. 그리고 상황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대면 예배 드리는 상황인지 비대면 예배 드리는 상황인지 상황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없으면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순교적 이 순교 신앙을 할 때 뭐 옛날에는 예수 믿다가 순교다는 죽음 순교 있잖아요. 죽음 순교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우리 자유스러운 나라에서는 지금 죽음 순교가 없어요. 지금은 말씀 순교예요. 말씀 순교. 말씀 순교. 그래서 우리 비대면 성도들이 혹 오해할지 모르지만 오해해도 괜찮아요. 왜? 성경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려야 되니까 비대면 예배가 학습되어지고 익숙해지고 그게 고착화되고 전문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주님 오는 그 날까지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기를 올 때 공동체를 더 강화시켜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세계 복음하는 우리 본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본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예배가 강화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비대면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 대면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